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 말세 시대로 갈 때, 말세로 갈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근데 아주 올바르지 않는 거죠. 오늘은 큰 틀에서 그릇된 자기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심리학에 물든 복음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도표를 보시면 이 부분을 계속 나가고 있어요. 예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고, 또 우리들 가운데 너무 달콤하고 너무 복음처럼 들리는 기쁜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라는 그 말 자체는 그렇게 들리는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한 축을 지금 한번 보는 건데, 심리학에 물든 복음입니다. 심리학에 물든 복음에서도 자기 사랑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거 한 3-4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덩어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심리학에 물든 복음, 그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예요. 전체 그냥 이게 변질된 복음의 전체의 뿌리에 해당한다 할 정도의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다루는 것도 실은 가벼이 다루는 거입니다. 이 자기 사랑 굉장히 뿌리 깊은 부분이죠. 이 자기 사랑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 애착이죠. 자기 애. 이게 이제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게 나타나는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리새 영성이에요. 우리 이걸 율법적 영성이라고도 하는데 바리새 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역설이고 복음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그때 당시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출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리, 그 직업군 자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사는 이 세리. 근데 이 세리는 자신을 적나라하게 안 겁니다. 정확하게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질 못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이요. 나. 물론 세리도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접근이 전혀 다르죠. 바리새인은 어때요?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나 더 죄인인 세리와는 완전 다른 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이 구분하다잖아요. 이게 분리된 자, 완전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이걸 했고 이걸 했고 이걸 하지 않고 이걸 했고 이거 한 자입니다.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죠. 그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자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거죠. 거기서는 하나님을 분명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도 자기의 이용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당신 앞에 이런 걸 안 한 사람이고 이런 자고 이런 자고 이런 자입니다.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제가 한 행동으로 저를 봐주세요. 저는 인정받을 만한 자입니다. 저는 축복받을 만한 자입니다. 저는 사랑받을 만한 자입니다.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세리는 전혀 달라요. 근데 세리의 이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어느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그래 맞아. 네가 너를 아는구나. 네가 너를 아는구나. 네가 진짜 너를 잘 아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너는 진짜 그러고도 더 해야 돼. 어디서 눈을 들어? 너는 그렇게 하고도 남아. 근데 너한테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도 이게 그때 당시에 팽배한 공기예요. 이게 바라보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다. 왜요? 겉으로 보여주는 건 확실히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상대적인 차이가 크겠죠. 근데 뿌리로 들어가면 똑같은 본질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당할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우리의 의라는 거는 정말 아침 이슬과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올라가면 이슬은 사라지듯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 영성의 깊은 뿌리는 자기 확신, 자기 의,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한 겁니다. 이게 이게 안 깨져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나를 깨 네가 죽어 이거예요. 나한테 뭐라 그래? 네가 죽어. 네가 잘못된 거야. 어떻게 의로운 나한테 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면서 예수를 죽이는 영성이죠. 근데 예수를 죽이는 영성인데 실상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애적 영성이 바리새 영성이고 율법적 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한때만 죄인이었고 지금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가는 영성이 굉장히 갈라디아적 영성이에요. 갈라디아적 영성. 처음에는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전적인 의존이에요. 전적인 의존.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뭐겠어요? 갈수록 예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갈수록 좋아지는 영성이에요. 근데 왜 예수만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인 걸 더 깨달아. 그렇다고 뭐 제약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내 본질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을 보기 이전에 내 내면, 내 영혼, 내 마음을 보면 정말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내가 뼈저리게 죄인인 걸 더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 순교 직전에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점점 내려가잖아요. 내가 사도보다 작은 자다. 아니다. 나는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다. 아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죄인보다 더 죄인이다. 이게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게 겸손의 영성이고 그게 복음적 영성이고 그게 참된 믿음의 영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눈에 안 배. 죄인인 걸 깨닫는 자에게는 예수밖에 안 배요. 그래서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성도가 되는 거고. 이게 제대로 가는 거죠. 제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 영성은 자기 애착이 너무 강하죠. 자기 사랑에 강한 전형을 보여주고 또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랑의 영성이 있어요. 그죠? 자랑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죠? 자존감이 높아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 상처받고 그러면 그건 자존감이 낮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게 와도 막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처를 덜 받아요. 데미지가 덜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랑해요. 그런데 올바른 자랑이 있죠. 뭐예요? 올바른 자랑은 그릇된 자랑이 있고 올바른 자랑인데, 그릇된 자랑은 자기를 자꾸 자랑해. 자기를 자꾸 드러내. 자기의 지혜, 자기의 용맹, 자기의 부함. 근데 이걸 하는데 또 기독교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딱 곁들여서 자랑해요. 말은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뭐 어떻게 됐다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비춰줘서 나 이런 자다라고 자꾸 드러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했더라.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도 그 사람 편에서 막 해주는 것 같은, 그 이단 교주들이 그런 걸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 언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자기의 서브 개념이야. 자꾸 자기가 드러나서 나는 이런 자야, 이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경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근데 누굴 자랑하라 그래요? 예수를 자랑하라 그래요. 여기도 보면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것으로 자랑하죠. 명철에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걸 자랑하라는 거. 하나님은 이런 걸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의 이름을 주목하라. 그의 이름이 성하게 했다.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한 거, 그걸 막 자랑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자꾸 회자돼야 된다는. 그 만나면 좋은 친구 누구예요? 예수. 자꾸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정말 그냥 뭐 그게 기도겠습니까? 그게 섬김이겠습니까? 그게 봉사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인데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요. 정말 놀랐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하면 주님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게 자기 자랑, 이게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모습에 나타난, 자기 사랑의 또 다르게 나타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했는데 막 대박이 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제 자기가 드러나는,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거기서 본인도 발견하셔야 되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는,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막 드러낼 때,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막 증진시켜요. 인크리지를 하죠. 막 다 이게 막 세운단 말이죠. 나는 새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자꾸 흥하여야 돼. 그분이 흥하여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이냐?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잘 나가잖아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그분에게 단지 잇대어 있다는, 접붙임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영적인 열매, 어떤 영적인 뭔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믿음 한 발자국도 우리 스스로 키울 수 없어요. 은혜 우리 한 발자국도 우리가 그걸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우리를 알아야지. 어느 순간에 뭐 내가 뭐 잘했다라고 하는 그거 아예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다면 잘하는 거 있다면 여전히 죄를 잘 짓는 거. 우리 여전히 우리 내면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 있죠. 인드웰링 신이라 그러죠. 그게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선한 게 있다면 선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을 유통하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자랑해요? 왜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냐 말이에요. 드러낼 분 진짜는 진짜 배기는 따로 있는데 이 모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목사예요? 목사는 그냥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지 뭐 목사가 부흥시킵니까? 목사가 사람 살려요? 목사가 믿음을 줘요? 그게 고린도 영성 아닙니까?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못 박혀 죽었냐?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줬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쓰임받는 도구로서는 귀하죠. 그거지 진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밖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하나로 이렇게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런 겁니다. 알고 보면. 안 그래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제자들 예수님 떠나서 뭐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요. 물고기 잡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이거를 이제 알면 예수를 꼭 붙잡는 거죠.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제 이제 더 접붙임을 단,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뿌리 내리는. 그때 또 거기서 이제 영적인 자양분을 얻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 은혜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도 한번 읽어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그거죠. 막 자기 자랑하는 거, 그 마치 자기가 뭔가 있어서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거 있는가 한번 봐요. 믿음의 지체들, 또 성경, 또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 믿음, 성령, 사랑, 사명. 참 이거 다 우리가 뭐 만든 겁니까? 다 주신 거지. 물질 다 하나님 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더 많이 받았죠. 존 오웬이 그런 얘기예요. 전 굉장히 묵상하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하찮은 것이면 가장 죄인에게 그거를 줄까. 그게 뭐냐면 권력과 부예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도 얼마나 하찮은 것이면 그 권력과 부를 줄까. 하나님이 없는 백성에게 얼마나 하찮은 거면 그걸 줄까. 얼마나 존귀하면 교회에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얼마나 존귀하면 얼마나 귀하면 그걸 교회에 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 드세요? 저는 이걸 참 많이 묵상하게 돼요. 야, 대단하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가진 걸로 치면 위에 사는 위원장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졌습니다. 나라를 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하찮으면 그런 자에게 그거를 주겠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거 주지 않겠어요? 사도들에게는 순교를 줬어요. 왜? 제일 귀하니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왜? 제일 귀하니까. 자랑할 거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도 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진짜 풍성한 충만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잠시 만족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면 어디를 가고 뭐를 하고 하면 좋잖아요. 뭐 먹고 어디 여행 가고 좋아요. 그거 굉장히 기쁘죠. 행복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거룩한 허기짐을 느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지 않으면 허기짐이 있어요. 근데 모든 만족을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죄의 뿌리를 한번 보면 결국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이 배제된 자기 사랑. 하나님이 없는 자기 사랑. 이게 아예 죄의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자기 사랑의 끝판이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 사랑의 끝판왕이죠. 뭐예요? 저거 먹으면 자기도 뭐와 같이 된다고 꼬드김을 받은 거예요? 신과 같이 된다는 꼬드김 속에 그러니까 완전 자기로 돌아선 거죠. 완전 자기로 돌아선 거죠. 그때 그들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갑자기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 나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누구의 음성만 보여요? 사단의 음성만 들리죠. 뱀의 음성만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이글거리는 욕망의 눈. 그때 그 욕망은 자기 사랑의 끝판이죠.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막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따먹죠. 근데 어떻게 돼? 결과는 자기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끝판으로 막 절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완전히 공두박질 쳐서 사단의 종노릇하죠. 죄의 종노릇하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죄의 종노릇하기 잘하잖아요. 내면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는 그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 내 내면에 이 죄가 막 강력하게 역선 그거 하잖아요. 죄의 종노릇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 그 속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죄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너 그거 해. 그거 하면 좋아. 그거 해. 그거 해. 막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강력한 죄의 세력. 자기 사랑이 뿌리 내린 강력한 죄의 영향권 아래서 그냥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 잘 못하지만 죄의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의 재물을 잘 바칩니까? 결국 그렇게 곤두박질 치면서 우리의 종기와 영광의 면류관을 다 잃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가장 자기를 낮추는데 하나님은 가장 그분을 높이셨죠. 이게 완전히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 대해 이런 겁니다. 이 자기 사랑에 물든 복음은 이래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드러나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수치를 감추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뿐 아니라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한 갖가지 도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수치스러우니까 나뭇잎을 엮잖아요, 그죠? 나무잎으로 가리는데 이게 오늘날 현대판 나무잎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수치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수치를 아담과 하와처럼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수치를 가리는 그런 기재 도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도구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토록 하는 갖가지 심리적 이론들입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 꽤 괜찮은 애거든. 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야. 너는 괜찮은 애야. 너는 사랑받아야 돼.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
하나님 없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 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나뭇잎을 벗기고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가려야 되는데 이 심리적 이론들로 가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릇된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바라보도록 노력하지 않고 나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지를 깨닫기 위해 애쓰는 것은 철저히 인간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심리적인 이 방법들이 다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배제하고 뭐예요? 내가 꽤 괜찮은 자라는, 사랑받을 만한 자를 자꾸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십자가 안에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꾸 나에게서 그걸 찾으려고 해주는 기법이 심리적 기법이죠. 정신적 기법.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인간적 방법인지.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느끼도록 해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을 영원히 높여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건 맞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서 찾느냐? 네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영원히 높여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켜서, 그런 자로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 복음을 주신 그런 거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자로 생각할 때가 꽤나 많은 거예요. 내가 대단한 자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거야. 난 사랑받을 만한 자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릇된 생각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강조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잊혀지게 되고 기독교는 어느새 하나님 중심의 종교에서 나 중심의 종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는 오늘도 사방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라면 그 사랑이 내게 왜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당연한 결과일 뿐이지 않을까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해주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존재면 당연한 건데 그게 뭐 은혜가 되겠어요?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굉장히 위험한 노래라고 해서 안 부르는 목사님이 있다 그랬죠. 제가 말하면 아는 분이는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유명한 알려진 목사님이긴 합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단단한 분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본성을 미워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내가 나의 본성을 미워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그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릇된 자기 사랑,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 죽고,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나는 예수 안에서 사는, 내 안에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그런 은혜를,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부터는 긍정의 법칙, 긍정적 사고 방식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심리학이 물든 복음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긍정적 사고 방식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